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잘못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그물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그물로 인해 좌절과 낙심으로 힘들어할 때 이 고난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원데이 비누 클래스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도란도란 모임 때는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영상 담당으로 수고해 주신 김진수 전도사님께서 전임 사역을 위해 10월까지만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인 김진수 전도사님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정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해서 또한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바로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이 어두운 경우는 왜 어두운가요?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사단의 역할은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밝은 경우는 왜 밝은가요? 바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별빛과는 다릅니다. 창조의 4일째가 아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의 그 빛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빛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돌이켜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붙게 돼요. 복음의 불이 붙게 돼요. 믿음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무려 40년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체험했던 그 빛이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살인자와 도망자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민족의 기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신약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루디아는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귀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전도라는 것이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돼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전도가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만약 상대방이 잘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단이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의 광채를 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고 예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복음을 들어요. 금방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빨이 세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 읽어드린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세요.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부자의 상징이 미국의 존 록펠러인데 그는 33세에 이미 큰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석유왕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다툼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평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 생각하면 어떤 누가 보면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이미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털과 온몸에 털이 빠지고 소화불량과 우울증을 겪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게 강아지들에게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사람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길 이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더욱 저하되어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시한부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참 괴롭웠겠습니까? 참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와 격려보다는 여기저기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거봐,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거봐,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결국 죽게 되는구나. 참 록펠러는 비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숙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록펠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의 빛이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어차피 죽으면 돈 다 못 가져간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남은 기간 동안 록펠러는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짓게 되었어요. 록펠러 센터를 세우고 도서관, 고아원 등을 미국 전역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 등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면서 가슴이 확 트이는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벌 때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동안 돈으로 욕먹는 그의 어두운 세월이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의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예수의 빛이 그의 영도 살리게 되었고 그의 건강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화불량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자고 식욕도 돌아오게 되었어요. 54세에 죽는다던 그가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면 살아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직 예수의 빛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은요, 곧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빛이 내 삶 전부에 완전하게 빛을 비추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빛이 주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예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임하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소중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는, 더욱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답은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문제를 직면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면이란 뜻은요,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점차 감소할 때까지 그 대상이나 심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면은요,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현재까지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까지 6명입니다. 그녀가 왜 현재까지 남편이 6명이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은요, 여인이 남자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남편이 많았다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당시 상황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자랑 자주 결혼하고 동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우선이 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남편과의 갈등이나 이제 계속 남편이 바뀌었잖아요. 남자에 대한 욕구로 이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서 계속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안타깝게도 남편들에게 계속 버림받고 또 버림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픔이 있는 여자였어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아이도 못 가지는데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목마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마름.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임신에 대한 목마름, 안정된 가정에 대한 목마름, 바른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 여인은요, 여러 가지 목마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창피를 당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창피한 일이 좀 있는데 더 이상 제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잘 보세요.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 아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앞서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여인이 남편이 6명이 있구나. 지금까지 6명이 있구나. 어떤 사연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동안 창피를 당했구나. 그래서 우물가에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혼자 와서 몰래 물을 기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확히 자신의 목마름,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이 여인의 목마름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목마른 얘기, 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남편 불러오래요. 그러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바로 이 장면이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숨기고 있는 것, 숨기고 싶은 것,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은 뜨거운 낮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왜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롱받거나 창피당하지 않길 원해서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남편 지금까지 6명, 지금 남편까지 6명이었잖아. 왜 6명인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아.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우물 기르러 온 걸 알아. 그러니 표면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너의 고민, 너의 아픔, 너의 목마름 내게 다 말해.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너가 더 이상 그 목마름 아픔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줄게.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목마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왜 나왔냐? 당시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살면서 그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그 어떤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뭐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서로 이제 여기가 정통이다 아니면 자기네가 정통이다 막 이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지 막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뭐 마음을 다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의 목마름을 주님께 온전히 토로하는 자체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병자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정말 너만 알고 있는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목마름, 내 가슴속 깊이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빛은요, 우리를 비춥니다. 언제나 우리를 비춰요. 그 빛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빛이 더 비춰지는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소중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표면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 고민, 걱정, 내 근본적인 목마름을 내가 스스로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토로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간절히 대답하십시오. 네, 낫고 싶습니다. 네,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목마름을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건강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또 완전케 되는 예수의 충만한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귀한 예수님의 빛이 더욱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 마귀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 모든 것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빛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목마름을 직면하고 오직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께 내려놓고 토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해결받길 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 예수의 빛이 더욱 비춰지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